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오경은 구약의 처음에 나온 책이죠. 모세가 기록한 것으로 알고 있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이 이제 모세오경입니다. 구약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5가지 책이 모세 한 사람의 또는 뭐 주변에 이제 도움을 받았겠지만 모세의 저서로 되어 있는데 5권이 다 달라요. 창세기와 출애굽기와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 목적이 다르고 양식이 다르고 전혀 다른 책입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제 쓰게 된 건데 모세오경을 처음에 구약을 읽게 되면 여기를 읽게 됐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는 재미있어요. 아는 내용도 많고 그래서 드라마틱하고 그래서 많이들 읽습니다. 근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로 넘어가면 읽기가 힘들죠. 그래서 많이 이제 거기서 통독을 실패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한글을 알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읽으면 머릿속에 안 들어가요. 성경을 읽는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각 책마다 각 저자들이나 이것을 기록한 사람들이 목적이 있어요. 목적을 머리에다가 염두에 두고 읽기 시작하면 중요하지 않은 건 지나가도 됩니다. 예를 들어 레위기의 제사법이나 이런 것들 쭉 나오는데 물론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성경 시험을 본다거나 이렇게 성경을 시험의 목적으로 공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은 뭐 디테일하게 세세한 것들을 외우고 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여러분들 그 필요 없어요. 레위기의 뭐 제사법 뭐 어떤 경우에 어떤 죄를 범했을 때 뭐 순양을 어떻게 드리고 암양을 숫소를 어떻게 제사를 드리고 뭐 흠이 없는 뭘 준비하고 이런 모든 과정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나갈 때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준비를 하고 그리고 성막 안에는 어떤 기구들을 이렇게 성막에서 사용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외우거나 알아둘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거 왜 외워요? 하지만 그러니까 성경은 읽을 필요가 없다? 이 레위기는 필요가 없다? 이런 게 아니고 왜 그것을 기록했는지 한 가지만 알면 목적을 가지고 읽기 시작하면요.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대충 읽으면서도 그 안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리즈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시리즈를 준비하면서 그런 목적을 제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구약을 한 4번이나 5번을 나눠서 설교하면서 오늘 첫 시간으로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을 이제 볼 건데 첫 번째 창세기부터 이제 좀 디테일하게 이제 볼게요. 창세기를 읽을 때 예전에 창세기 50장을 전체를 우리가 제가 시리즈로 조목조목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창세기를 이제 대략적으로 말씀드려야 되는데 창세기를 읽을 때 2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2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는요, 시작이라는 거예요, 시작. 그러니까 인류의 시작이고, 그 다음에 믿음의 민족, 하나님의 백성들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는 무엇인가 시작됐다는 것에 의미를 가집니다. 뭐든지 새로 시작되는 게 대부분이에요. 창세기는 우상이라든가, 아니면 하나님의 배반했다든가, 아니면 무슨, 세상을 물로 심판했다든가 전부 처음 나오는 것들이죠. 처음 나오는데 이게 다 어디서 시작이 되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 시작이 되는 것에는 인간이 원인을 제공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시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집행하시지만 그것을 이루게 하는 그 원인 제공을 인간들이 해요. 인간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시작을 하신다. 세상을 만드신 이유가 뭐죠? 인간을 사랑하시니까 인간을 창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인간을 창조할 이유가 없으면요. 세상을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인간 때문에 홍수가 나고요. 인간 때문에 말이 흐트러지고 인간이 바벨탑을 쌓잖아요. 인간 때문에 하나님의 선민 백성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세상에 인간을 창조했는데 보기 좋았더라.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행하는 것,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모든 것이 모두 악하니까 하나님이 후회를 하시고 다시 인간들 다 죽여버릴까 하시다가 아니다. 이들을 구원할 대제사장 민족을 내가 다시 시작을 해야 되겠다 해서 또 시작된 게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거든요. 이렇게 창세기는 계속해서 시작을 알리는 겁니다. 시작. 그 중에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는데 창세기에서 시작의 의미로 읽으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계속 창조해 내시면서 뭐를 염두에 두시냐면 그러니까 심판하고 부셔버리고 없애버리고 이렇게 할 것인가, 아니면 시작한 것을 계속 끊임없이 이어갈 것인가, 이것을 염두에 두고 시작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읽으면서 단순히 뭐 누가 누굴 낳고 뭐 무슨 일이 있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지? 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나서 다시 무지개를 주시고 인간들하고 약속을 해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까? 이런 내용들 속에 머릿속에 항상 하나님은 시작하셨고 그 시작하신 것을 영원히 유지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시작하신 데에는 그냥 생각 없이 무조건 시작하시는 게 아니라 뭔가 이유가 있고 계획이 있으셔서 시작하셨고 그 시작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약속과 함께 이루실 어떤 계획이 있으시구나.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창세기를 읽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의 앞부분과 뒷부분 두 가지로 나오는데 앞부분은 뭐가 나오냐면 세상의 창조입니다.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고 인간이 어떻게 타락하고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것을 이제 모세가 기록했는데 모세가 아담과 하와를 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모세는 아담과 하와를 본 적이 없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모세는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것들을 기록을 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세기를 과학적으로, 이제, 집필 하려고 하면요. 모세가 무슨 타임머신을 타고 봤다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누가 얘기해 준 것도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이야기들은 뭐냐면 그 이전부터 내려둔 구전되어 왔던 이야기들도 여기 집필되어 있을 거고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그 다음에 홍수가 나고 이런 이야기들, 모세가 태어나기 이전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창세기를 기록하기 이전에 있었던 이야기들은 그걸 알고 있는 딱 한 분이 있어요. 누굴까요? 예, 하나님만이 그걸 정확하게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위대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과 대면했던 몇 안 되는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 통틀어서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대면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 손가락 안에 듭니다. 몇 사람 안 돼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모세인데,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검증받은 이야기들이 기록됐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역사학자들이나 신학자들이 아무리 연구를 해도요, 어떻게 모세가 이 인류 창조의 기록들을 기록했을까? 그걸 알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알겠어요? 모세에 대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고증되어 있는 자료도 많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세의 기록을 100% 우리 믿음으로 신뢰할 수 있는 거는요,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는 존재였기 때문에 그의 기록을, 그가 하나님의 사건이잖아요. 인류를 만드신, 세상을 창조하신 데는 하나님의 사건들을 하나님께 듣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되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에서 앞부분 인류의 창조에서 재밌는 것은요, 하나님이 후회를 하세요. 뭘 후회하냐면 세상을 만든 걸 후회하지 않습니다. 빛을 만든 것을 후회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세상을 만드시고 별과 산과 들과 그 다음에 모든 초목과 그다음 모든 짐승들을 만드신 걸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뭐에 후회하시냐면 인간 만든 걸 후회하세요.
근데 재밌는 건요, 인간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동물과 교통하기 위해서, 식물과 교통하기 위해서, 하늘에 있는 별이 보고 싶어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을까요? 아니라니까요. 그거 없어도 하나님은 천국에서 전혀 부족함 없이 하나님은 평화롭게 아주 만족하시면서 충분히 지내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세상을 만드셨냐면 인간이 살만한 세상을 만드신 거예요. 인간을 만들려고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세상은 아름다운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목적대로 운행하니까 천지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목적대로 세상은 지금까지도 잘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처음 만들었던 세상의 그 창조의 목적과 달라진 것은 오직 인간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전히 별은 하늘의 발짝이고요. 여전히 짐승들은 세상에 풍성하고 초목들은 아름답게 피어나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꽃들은 만발하고요. 그 다음에 시냇물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최초의 세상을 만드신 것과 지금 변화가 없어요. 지금도 여전히 아름다워요. 우리가 이렇게 자연을 바라보면 경이롭지 않습니까? 아름답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인간이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솜씨로 만들었기 때문에 아름답고 아름다운데 오늘날 하나님께서 후회하시면서 도대체 인간 만든 것을 내가 후회한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거기는 뭐가 있냐면 죄인데 우리가 죄가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법적인 죄를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물론 법적인 죄를 싫어하시죠. 그러니까 뭐 율법도 주시고 십계명도 주시고 하시는데 법적인 그 현행법 그러니까 어떤 정해진 법을 위반해서 우리가 죄로 인정되는 것들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나중에 다시 설명하겠지만 레위기에 이제 그 내용이 나올 거예요. 하나님이 법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이행하게 하시는 데는 법 정신이 중요합니다. 법 정신. 그러니까 세상에 인간을 만드셨을 때 거기에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목적을 자꾸 놓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을 때 그 순응하면서 그 창조의 목적에 맞게 살아가도록 만들었는데 그것을 역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죄로 여기시고 하나님을 떠나가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그 다음에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악하고 이러니까 원래 만들 때 그렇게 안 만드셨거든요. 하나님 후회하시고 그 이후에 두 번째 창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으로 시작됩니다. 두 번째 창조는 세상을 창조했는데 인간들을 다 멸망시켜버리고 다시 새로운 인간을 아담을 새로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세상에 가득 했는데 이게 죄악을 창궐해서 물로 다 멸망시키고 노아로부터 두 번째 그 인류가 이제 지구에 충만하게 이제 되는데 지구에 번영하게 되는데 두 번째 노아의 세대는 다시 그들이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 노아 때처럼 물로 모든 것을 심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시면 영원히 지키세요. 그냥 약속을 했는데 중간에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여건이 바뀌었으니까, 뭐 인간이 약하니까, 그냥 처음에 약속은 없었던 걸로 하고 다 그냥 멸망시켜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요, 영원합니다. 하나님이 한 번 우리랑 맺은 약속은 영원히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기존의 인류를 멸망시키지 않고 다른 방법을 택하신 거예요. 다른 방법이 뭐냐면 두 번째 창조예요. 첫 번째 창조가 인류의 창조라면 두 번째 창조가 하나님의 백성의 창조입니다. 이게 무슨 없던 것을 만든 게 아니라 약속,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신 약속을 믿는 사람들로부터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시작해요. 두 번째 창조는요, 말씀, 약속으로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약속과 믿음을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드세요. 그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이 민족은 어떤 민족이냐면 전 세계에 있는 나머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대제사장 민족을 만드는 거예요. 이 창조.
그래서 두 가지 창조가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 이쪽은 그 두 번째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창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잘 기억해. 창세기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왜 우리나라의 역사를 공부해야지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공부하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인류의 창조와 인류의 그 시작이 있었다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동시에 기록되는 게 창세기입니다. 요걸 기억하면서 읽으시면 되고 거기서 아브라함이 제일 중요해요. 창세기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고 저한테 물으신다면 저는 아브라함이에요. 왜냐하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이냐,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느냐 아니냐 딱 하나밖에 없어요. 딱 하나인데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그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 이거예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그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너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라는 그 약속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믿었거든요.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됐어요. 오늘날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믿느냐. 말씀이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거는요. 하나님의 말씀, 어떤 훈계하고 교훈되는 말씀이 아니고요.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이 우리랑 맺으신 약속의 기록이에요. 그 약속을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 어떻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성경에 기록된 건 황당한 얘기 많잖아요. 믿을 수 없는 얘기들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성경을 읽으면요. 이게 순 거짓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기록했다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걸 다 믿잖아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위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면면이 거기 흘러가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아브라함의 역할, 하나님과 약속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하나님의 약속을 100% 그가 믿었다는 것.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요. 아브라함이 그 신실한 사람이었냐면 절대 안 그래요. 아브라함이 우상을 안 믿었냐? 아브라함은 우상을 믿는다니까요. 아브라함이 우상을 쫓아다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런 사회 속에서 그런 교육과 그런 어떤 문화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 변함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이런 족장들의 흐름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창세기를 읽으면서 기억해야 될 게 이 족장들은요 장자가 한 명도 없어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잖아요. 아브라함은 뭐 그 의미가 없고 아브라함의 자식들이 누구죠? 예, 이삭. 근데 이삭이 장자가 아닌 거 아시죠? 이삭 앞에 이삭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아들이잖아요. 100세에 낳은 약속의 아들이고 그 앞에 종 하갈이라는 여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고 나요. 그게 첫째예요. 그게 장자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이스라엘 정통성을 이어가고요. 이삭이 누굴 낳죠? 예, 야곱. 에서와 야곱을 낳거든요, 이삭이. 그러면 에서가 형입니까? 야곱이 형입니까? 쌍둥이로 태어났지만 엄밀히 따지면 에서가 형이거든요. 먼저 태어났으니까. 그런데 에서를 통해서 장자권이 내려가지 않아요. 동생인 야곱을 통해서 내려갑니다. 여러분, 요셉이 12명의 형제 중에 몇째죠? 11번째예요. 11번째. 12명의 형제들이 있는데 장자부터 쭉 1, 2, 3, 4가 있는데 11번째 요셉을 통해서 물론 장자권은 다른 형제들을 통해서 내려가지만 우리 성경에서 주인공은 요셉이잖아요. 요셉에 의해서 이 백성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 창세기에 나오는 족장들
아브라함부터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는 사람들을 면면해 보면 그 명쾌하게 첫째가 아니에요. 명쾌하게 그냥 단순히 우리가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우리가 장자권이라는 것은 동서고금을 떠나서 인류 역사를 떠나서 모든 뭐 왕족이 됐든 뭐 귀족이 됐든 평민이 됐든 모든 재산이나 권력이나 이런 집안의 어떤 그 흐름은 다 장자를 통해서 흘러가는 게 그게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그게 뭐 정해진 법칙이라기보다는 그게 좀 당연한 거였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나중에 출애굽기에서도 나오고 구약 전체에서도 나오고 신약에 가서도 그 얘기가 계속 반복해 나옵니다. 기독교의 핵심 중에 핵심이 이거예요. 창세기부터 시작되는데 뭐냐면 장자가 아니라 차남이라도 아니면 끝에서 두 번째라도 아니면 어쨌든 서열과 상관없이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데 그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히브리 노예예요. 그러니까 출애굽이라는 것이 이제 이따가도 설명하겠지만 출애굽이라는 것이 히브리 민족들이거든요. 히브리 노예들이에요. 노예들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거예요. 가장 똑똑하고 권력 있고 그 당시에 가장 어떤 영향력이 있는 민족을 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게 아니고요. 항상 하나님은 억압받고 고통받고 버림받고 고통 가운데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희망도 없는 그 노예 같은 민족들, 노예 같은 그런 백성들 그 중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습니다. 그게 이상하리만큼 창세기부터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에 꾸준히 나와요. 꾸준히. 하나님은 다 갖추고 있는 사람, 다 가진 사람을 쓰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을 사용해서 쓰고요. 심지어는 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인을 통해서 아이를 생산케 해서 그 생산된 아이를 또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나옵니다. 불가능한 것, 없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이 시작하는 것. 그래서 창세기는 계속 읽으면서 뭐냐면 하나님이 시작하셨구나. 이런 마음으로 읽으시면 돼요. 하나님이 시작하셨구나. 왜 시작하셨을까? 하나님이 시작한 이것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시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창세기 읽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출애굽기요. 우리가 성경에서, 구약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출애굽기입니다. 성경이 되게 단순하거든요. 출애굽기는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 왕으로부터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출애굽시켜서 광야를 지나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갔다. 이게 딱 한 가지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고 소설이나 영화나 많은 매체에서 출애굽이 많이 다뤄져 있어요. 드라마틱하잖아요. 극적이잖아요. 10가지 재앙 너무 재밌잖아요. 너무 드라마틱하고 소재가 너무 우리 상상을 자극하는 충분한 재미난 소재입니다. 출애굽 너무 극적이잖아요. 당대 가장 강력한 나라 이집트의 바로 왕을 무찌르고 바로 왕을 꺾어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지팡이 하나밖에 없는 모세라는 늙은이가 이스라엘 민족 수십만 명을 그냥 출애굽시켜버리는 너무나 드라마틱한 이 사건. 그래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13가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3가지를 가지고 출애굽을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스토리 다 아는 이야기를 읽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오늘도 그걸 기억하면서 한번 다시 가서 읽어보세요. 제가 이 성경 읽는 어떻게 읽을 것인가 시리즈를 설교하기로 작정한 이유는요. 성경을 좀 읽으라는 거예요. 그냥 알고 있으니까 내가 출애굽은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알고 있으니까 안 읽고 레위기는 어려우니까 안 읽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읽기 전에 결정하지 마시고요. 제가 설교한 내용들에 대해서 오늘 시간 되시면 주중에라도 창세기부터 모세오경을 읽으시라고. 자, 출애굽기는 첫 번째 염두해야 될 게 뭐냐면 출애굽기는 구약에서 2가지 축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축은 출애굽이고요. 두 번째 축은 이스라엘의 멸망이에요. 그 바벨론에 멸망당하는 이 2가지 사건이 구약 전체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축입니다. 어떤 분수령 같은 거죠. 이 2가지 사건이
이스라엘 포함해서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에게 각인되어 있는 두 가지 사건이에요. 이게 구약 전체에 계속 반복해 나옵니다. 근데 반복되는 사고인데, 이 재밌는 것은 두 가지가, 또 극단적으로 또 달라져요. 뭐냐면, 출애굽 사건을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 분은 누굴까요? 사람일까요? 하나님일까요? 예. 출애굽이 정말 중요한데, 출애굽을 계속 반복하는 건, 물론 사람들도 그것을 이야기하지만, 계속해서 반복하시는 건 하나님이 그걸 반복하세요. 나는 너희를 애굽의 압제에서 출애굽해낸, 구원해낸 하나님이다. 이걸 이렇게 하나님이 당신이 자신을 소개할 때 그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란 너희를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한 그 하나님이 나다. 이렇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구약 전체에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또 하나는 그 바벨론 멸망인데, 이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보다 인간이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언서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거예요. 구약 예언서에 계속해서 어떻게 나오냐면, 우리가 망하게 됐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반드시 망하는데, 그러니까 멸망의 얘기를 누가 좋아합니까? 안 좋아하잖아요. 망한다는 얘기를 누가 좋아합니까? 여러분, 이제 사업을 시작했어요. 여기저기서 빚을 내고 은행에 대출을 받아서 이제 가게를 차리고 간판을 걸고 사업 시작하는데 누가 딱 들어오지, 이 가게 조만간 망합니다. 그러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 때려 잡는다? 네. 그냥 가만히 두고 근데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구약에 보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막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 사사기 때도 그렇고, 왕정 때도 그렇고, 뭔가 좀 나라가 이제 단단해지고 커가고 있는데,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게 뭐냐면, 이 나라가 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왜 망하냐면, 하나님을 떠났다. 이 백성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났다. 그래서 망하게 됐다. 이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여러 예언자들이. 여러분, 출애굽기는요, 이 두 가지 축으로 구약 전체를 이루고 있고, 그리고 그 중에 한 가지 축, 출애굽이 등장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애굽을 이렇게 출애굽시킨 하나님, 그러니까 모세가 한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사건이잖아요. 이 구원의 대드라마 속에서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이들을 구원해냈고 어떤 방법을 구원해냈는가. 그래서 훗날 출애굽 이후에 사사시대, 왕정시대 뭐 계속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예전에 애굽의 압제로부터 너희를 구원한 그 하나님이 나다. 나의 말을 들어라.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거,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우상. 이 출애굽기에 두 가지 사건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데, 사실은 뭐 10가지 재앙 뭐 이런 걸 기억하는 게 아니라, 바로의 군대가 뭐 홍해에서 뭐 빠져 죽고, 모세가 지팡이를 이렇게 들었을 때 뭐 홍해가 갈라지고, 이런 얘기들은 다 아시는 얘기잖아요. 이걸 기억할 게 아니라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금송아지예요. 시내산 출애굽해서 한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이들이 정탐꾼을 보냈다가, 이제 그게 민수기의 이야기인데, 그랬다가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를 뺑글뺑글 돌게 하잖아요. 그래서 첫 1년을 시내산에서 보내거든요. 첫 1년을 시내산 밑에서 보내는데, 시내산에서 십계명도 받고, 그 다음에 무슨 율법도 받고, 장막도 만들고, 그러니까 광야 40년을 떠날 준비를 시내산 밑에서 다 합니다. 근데 그 시내산 밑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십계명을 받으러 산에 올라갔을 때, 시내산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을 보여달라라고 불평하고, 그들이 물이 떨어졌다, 먹을 것이 떨어졌다, 애굽에 살 때는 기름진 가마 곁에서 정말 고기를 마음껏 먹었는데, 이런 불평을 하니까
아론이 이 백성들이 밀란이 날 것 같으니까 무서우니까 어떻게 했냐면 금을 다 모아라. 금을 모아서 이제 불에 녹여가지고 우상을 하나 만드는데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근데 금송아지를 믿어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당시에는 농경사회니까 소가 굉장히 귀했죠. 그러니까 제일 귀한 게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당시엔 소예요, 소. 소가 있어야 농사를 지니까 사람이 다 지을 수 없으니까 소가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농경사회는 소가 중요합니다. 애굽에 살았으니까 애굽에서 얼마나 소가 귀하게 취급받는지 사람들이 알잖아요. 노예들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제일 귀한 형상을 만들어서 그 소를 금으로 만든 다음에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 사고가 참 중요합니다. 무엇인가 우리가 제일 귀하다고 생각하는,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가진 것 중에 제일 귀한 것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이게 우상의 시작이고요. 우상이 끊어지지 않는 우리 삶에, 우리 머릿속에서 우상이 떠나지 않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한테는 정말 소중한 것들이 다 있거든요. 그 자녀가 될 수도 있고요. 출세가 될 수도 있고요. 돈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에게는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거,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어떤 민족주의, 아니면 뭐 지금은 뭐 정치하는 사람은 정치, 뭐 저마다 정말 목숨만큼 소중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상의 시작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그게 아이러니하게도 출애굽에서 나타나요. 훗날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출애굽이 뭡니까? 홍해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가 갈라지면서 바다의 바닥을 걸어서 통과했던 사건이잖아요. 옆으로 양쪽으로 바다가 있었는데 그 바다 사이를 통과했던 사건입니다. 애굽, 전 세계에서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와 잔인 무도했던 그런 바로라는 왕을 꺾고 수십만 명의 노예들이 자발적으로 그 애굽을 떠났던 그런 놀라운 사건이 있었던 그 시점에 우상이 시작이 돼요. 여러분, 우상은요, 출애굽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우상은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믿는 게 아니에요. 우상은요, 이단도 마찬가지지만 우상은요, 여러분들이 잘 나갈 때 만듭니다. 잘 나갈 때 믿어요. 성공할 때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마다 형통할 때 우상을 믿어요. 우상은요, 하나님을 버리고 믿지 않습니다. 우상의 특징은요, 하나님을 믿는 그 열심을 가지고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한쪽으로는 내 주먹을 믿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출애굽, 놀라운 기적의 사건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우상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물론 과거에 제가 이 부분을 충분히 설교를 했기 때문에 기회가 되면 다음에 다시 한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기억해야 될 세 번째 것이 뭐냐면 아말렉 전투예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이 아말렉 전투는 출애굽기에서는 어디에 나오냐면 이 광야를 지나면서 처음으로 전쟁을 합니다. 아말렉이라는 부족들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떤 민족이죠? 지금 나와 있는 사람들은 히브리 노예예요, 노예. 그러니까 손에 칼을 한 번도 안 잡아봤습니다. 여러분, 노예한테 전쟁, 군인처럼 군사훈련을 시키겠습니까? 당연히 안 시키죠. 노예한테 칼을 쥐어주면 주인한테 반역을 할 텐데 누가 노예한테 칼을 쥐어주겠어요? 그러니까 태어나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칼을 잡아보지 않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말렉이라는 이방 민족들하고 전투를 하는 거예요.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스라엘은 칼도 뭐도 없어요. 그들이 지금 전쟁을 하기 위해서 임시로 되는 대로 뭘 만들어가지고 지금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런 첫 번째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 전쟁에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여호수아가 누구죠? 모세의 종이었는데 모세의 종이었던 여호수아가 장군으로 이 전쟁을 이끄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너가 산에 올라가서
지팡이를 높이 들어라. 그러면 이스라엘이 이길 것이고 지팡이가 내려오면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밀릴 것이다. 이 얘기를 듣고 전쟁을 하는 그날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하루 왼종일 산에 올라가서 지팡이를 든 손을 이렇게 올려요. 그 손을 올릴 때는 이스라엘이 이기고요. 그 다음에 팔이 아파서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밀리는 거예요. 이게 하루 온종일 전쟁을 합니다. 여러분, 80이 넘은 노인이 하루 종일 손을 들고 있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저같이 젊은 사람도요, 팔 들고 5분만 지나면 팔이 쥐나합니다. 그런데 이 팔을 하루 종일 들게, 여러분, 하나님의 이 위대한 일은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들은요, 절대로 공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기에 순응하는, 거기에 필요로 하는 대가를 인간들에게 요구하십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전쟁에 모세가 팔을 들고 있는 그런 어떤 것을 요구를 하세요. 여러분, 교회가 아니면 직장이 아니면 어떤 일들이 어려운 문제가 잘 풀려나가는 거, 이거 당연히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야만 되는 일입니다. 교회가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기업이 잘 되고, 나라가 잘 되고, 이거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야 돼요. 인간의 노력만 가지고 안 됩니다.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있죠. 뭐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 나라가 부강하고, 기도하는 것이 교회가 잘 되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 자녀가 잘 되는 것, 이게 연관성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아말렉 전투에서부터 여러분 힌트를 얻으셔야 돼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지명하여 시키셨으면 그 일을 하세요.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과 나라가 잘 되는 것이 아무 연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나라가 부유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기도하면 너희 건강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이다. 이런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가 어떤 주술적 목적이 아니에요. 모세가 손을 들고 있는 게 이게 무슨 주술입니까? 이 손을 들고 있으면 무슨 영험한 기운이 이스라엘에게 미치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이행하면 하나님께서 다른 약속을 이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말렉 전투에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 그래서 모세가 팔이 피곤해서 내려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론과 홀이 옆에서 팔을 잡고 있어요. 하루 종일 팔이 내려오지 않게끔. 이런 내용들이 이제 기록되어 있고, 여기에 재밌는 것이 뭐냐면 하루 종일 팔이 내려오지 않게 팔을 들고 있었다. 이 이야기가 에무나로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로 에무나입니다.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팔을 이제 버티는 거죠. 버티는 게 에무나인데, 하박국에 보면 너희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정말 귀한 말씀이 있는데 정말 금쪽 같은 말씀이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중에 로마서에서도 이 말씀을 이제 인용해서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하박국에 말하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에무나예요. 그러니까 구약 전체에 100번이 넘는 에무나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한 40번이 넘게 믿음이라는 말로 번역됩니다. 그리고 또 한 40번 넘게 신실함, 정직함 이런 말로, 그러니까 번역이 조금씩 이제 같은 말인데 사용 방법에 따라서 번역이 조금씩 다른데, 그래서 에무나란 말이 믿음이라는 단어로 또는 어떤 신실함이라는 단어로 이제 번역이 되는데, 이 사건, 이 아말렉 전투에 에무나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게 뭐냐면 모세가 팔을 들고 하루 온종일 팔이 내려오지 않더라. 이 내용을 기록할 때 에무나라는 말을 써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믿음이 뭡니까? 라고 물을 때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버티는 거예요. 버티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견딜만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루 종일 팔을 들고 있다. 그것도 빈손이 아니라 지팡이를 들고 있는 그 손을 하루 종일 하늘을 향해서 올릴 수 있는, 그래서 내려오지 않게끔 하루 종일 들고 있는다는 게 이게 할 만한 일이 아닙니다.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천하 장사도 못하는 일이에요. 뭐 바디빌딩 뭐 수십 년을 해서 뭐 근육이 우룩부룩 이런 사람도요 하루 종일 팔을 들고 있지 못합니다. 양쪽에서 잡아주지 않는 이상은 잡아줘도 힘든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만한 일이 아니지만 이것을 견뎌내는, 참아내는, 버텨내는 것을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한다는 거, 내가 믿음이 좋다는 거는요, 내가 할 만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이게 이거보다 더 낫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요. 이건 할 수 없는 일인데 버텨내는 거예요. 내가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킨다. 이게 뭐냐면 그 고난이요, 견딜 만한 고난이 아닙니다. 버틸 수 있는 고난이 아니는 거예요. 이 불가능한 일을 버티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아말렉 전투에서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를 봤고요. 이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세 개는 한 가지씩만 기억하시면 돼요. 창세기 출애굽기가 좀 길었고, 레위기는 이제 법입니다. 여러 가지 제사법, 그다음 정결법, 무슨 뭐 그다음에 뭐 사고 배상법 이런 법을 이제 기록해 있어요. 근데 레위기 내용들 세세하게 외우거나 무슨 공부하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법을 지금 이 레위기를 적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제사 지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기를 읽을 때 기억해야 될 것은 정신이에요, 정신. 하나님이 법 정신, 레위기 율법을 주시는 이유가 뭔가, 법을 주시는 정신. 여러분, 헌법은요, 대한민국의 헌법, 세계의 모든 국가는 이제 헌법이 있는데, 헌법은 기록 자체가요, 예를 들어, 남의 물건을 훔치는 사람은 뭐, 1,000,000원 이하의 벌금과 뭐 5년 이하의, 구금을 처한다. 뭐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뭘 명시해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어겼을 때 어떻게 처벌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헌법은요, 어떤 사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헌법은요, 뭐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부터 나온다. 이런 게 헌법이거든요. 굉장히 형이상학적이에요. 그냥 정신을 쓰는 거예요. 헌법이라는 것은 어떤 개념이에요, 개념. 어떤 사람이 무엇을 잘못했을 때 어떻게 처벌한다. 이런 내용은 헌법에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헌법이 일반 법들보다 더 위에 있을까요? 예, 모든 법은 헌법 정신으로 만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법은요, 우리나라에서 제정되는 모든 법은요, 헌법에 저촉되지 않느냐를 반드시 따져 묻습니다. 법을 만든 사람이요, 이 법이 헌법 정신에서 벗어나느냐를 항상 따져보고 법을 만들고요. 만들어진 법이라도 이 법이 헌법에 위배되면요, 법을 폐기시킵니다. 그만큼 이 헌법이라는 게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 정신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로부터 나온다. 이것이 우리한테 실감이 안 가잖아요. 그런데 실감이 안 가는 이유가 예를 들어 뭐 남의 것을 훔쳤을 때는 경찰이 와서 잡아간다. 이런 거는 실감이 나요. 왜냐면 그런 건 우리 생활 속에 비일비재하니까. 그런데 내가 권력이 있다고? 나한테 무슨 권력이 있지? 근데 대한민국을 이루는 모든 권력은 나한테서부터 나온다고? 이런 게 실감이 안 가잖아요. 왜냐면 개념이니까, 정신이니까. 하지만 이런 헌법 정신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이 뭐냐면 우리가 투표를 하잖아요. 우리가 선거를 하고 우리가 어떤 투표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투표한 사람에 의해서 대통령이 결정되고 국회의원이 결정되고 이게 국민들의 권력이거든요. 그래서 레위기를 읽을 때는 어떤 법 조항들, 어떤 경우에 하나님께 정결법으로 무슨 숫소를 하나님께 드리고 기름을 어떻게 하고 뭐 제단에서는 제사를 어떻게 드리고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레위기를 읽는 게 아니고요. 이거를 레위기를 읽으면서 법을 읽으면서 헌법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이 법을 제정하셨는가. 예, 레위기를 읽을 때 두 가지 큰 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법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람들이 정결케 해야 되는,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대제사장들과 일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죄를 사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인간과 인간들 사이에 잘못을 했을 때, 사람 죽이거나 남의 물건을 뺏었을 때 어떻게 배상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레위기에 다 돼 있어요. 그러면 그것들을 다 모아보면 뭐죠? 법 정신이 뭐죠?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이 율법과 법을 정해주셨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예.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 이게 법 정신이에요. 이게 기독교 헌법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법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레위기는 그 법 정신을 가지고 읽으셔야 되고, 그다음에 민수기는 말 그대로 백성을 센 거거든요. 숫자를 세는 건데, 숫자 출애굽할 때 12지파가 어느 지파는 몇 명이고 어느 지파는 몇 명이고 이런 거를 이런 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그 40년간 여정 사이에 모세를 배반했다가 많은 사람들이 학살당하고 이런 사건들도 있는데, 이런 어떤 사건 사고를 기억할 것이 아니고요. 민수기는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뭐냐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바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출애굽하자마자 열흘 안에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면서 한 세대가 다 광야에서 죽고 두 번째 세대가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40년 동안에 율법을 만들고 시내산에서 성막과 제단을 쌓게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안 일어나도 될 뻔했어요. 그러니까 번거롭게 안 하고 다이렉트로 할 수 있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 그냥 아무 고민 안 하고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계속 빼글빼글 방황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천국 같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당장에도 그렇게 살 수 있는데 그렇게 살지 않아요. 우리는 광야를 방황하던 히브리 노예들하고 똑같이 삽니다. 이 땅에 살 때 방황해요. 그냥 시간 낭비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인생을 사는 거죠. 근데 왜 그러냐면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은 12지파를 출애굽하자마자 모세가 12지파의 대표 한 사람씩 모아서 우리가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해요. 이게 출애굽하자마자 바로 그러거든요. 바로 보냈는데 12명이 가서 10명은 들어가면 우리 다 죽는다. 거기는 장고라는 사람들, 거인들이 사는 곳이다. 우리들은 그 앞에 메뚜기 같은 존재다. 우리 들어가면 다 죽는다. 근데 2명만, 여호수아와 갈렙만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것을 넉넉히 이길 것이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이것 때문에 민수기가 쓰이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레위기가 쓰여진 거고요. 이것 때문에 출애굽기가 쓰여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믿음의 시선이 있었으면 믿음으로 이렇게 이 사건들 이것들을 볼 수 있고 그 믿음을 고백할 수 있었다면 이 모든 것들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과 다이렉트로 편안하게 믿음생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목이 사라지고 나면 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이 역사 속에서 보여주신 우리 삶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건들을 잊어버리고 나면요,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 그래서 민수기에선 중요한 게 이거예요. 정탐꾼 이야기. 이거 하나가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꿀 수 있고요. 심지어는 이스라엘 민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의 어떤 운명을 바꿔버린 그런 사건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바보여서 아니면 어떤 몽상가이기 때문에 현실을 그렇게 봤을까요? 여러분, 객관적으로요.
12명, 12지파의 12명이 본 것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그 중에 10명이 본 것이 더 정확해요. 현실을 정확히 본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현실을 잘못 본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그 10명이요, 맞게 얘기한 거라니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말도 안 되게 힘든 세상입니다. 세상은요, 골리앗이고요. 우리는 다윗처럼 보잘것없는 어린아이예요. 세상은요, 훨씬 더 우리보다 강력하고요. 우리가 대적해야 될 일들은요, 당연히 우리 앞에 거대하게 존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10명의 정탐꾼들이 본 것이 맞아요. 그들이 고백한 것이 맞습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팩트대로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사실을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시험을 봐서 떨어졌어요. 그러면 너가 공부를 안 해서 떨어졌어. 이건 팩트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팩트가 아니에요. 팩트는 굳이 우리가 얘기하지 않아도 누구나가 다 보고 들으면 알 수 있는 거예요. 팩트를 요구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의 눈이에요. 안목입니다. 믿음의 안목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안목이요, 역사를 바꾸고 개인을 바꿉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믿음의 안목, 믿음의 눈으로 사건을 본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아니, 전 세계적으로 많은 기독교인들이 점점 놓쳐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 믿음의 안목을 놓치면요, 세상의 팩트는, 세상의 사건들을 정확히 볼 수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가 들어가서 싸워 쟁취해야 될 가나안 땅, 그곳을 보면서 나를 본 게 아니고, 그 가나안 땅을 보면서 과거에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뭘 하셨죠? 홍해를 가르셨잖아요.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보다 100배는 더 강력한 애굽에 있는 군사들을 하나님께서 막으셨잖아요. 그리고 출애굽시키셨잖아요. 가나안의 전쟁을 통해서 싸워야 될 그 사람들보다 훨씬 더 강력한 바로라는 왕을 꺾고 출애굽시키셨잖아요. 그게 불과 얼마 전, 며칠 전 사건이거든요. 그것을 기억한 여호수아와 갈렙이 우리가 그곳에 가도 하나님이 애굽에서 출애굽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가나안까지 거 뭐 별거 아니야. 이런 안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건 팩트를 넘어선 믿음의 안목입니다. 민수기는 그 사건을 기억해야 돼요. 민수기에서는 이 사건 하나가 모든 것을 바꿉니다. 믿음의 안목이 사라지면요, 여러분, 세상적으로는 더 합리적인 사람이 될 수 있고, 세상적으로는 더 똑똑한 사람이 될 수 있고, 세상적으로는 더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 믿음의 안목이 있는 사람만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신명기는 출애굽한 백성들이 40년이 지나서 가나안 들어가기 바로 전에 다시 한번 새로운 명령을 이제 하나님께 주시는 게 신명기인데, 이 신명기에는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뭐냐면 신명기 10계명을 기록하셨는데, 이게 재밌는 게 10계명은요, 광야 40년이 지난 다음에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신 게 아니에요. 언제 주셨냐면 출애굽해서 시내산 밑에서 모세가 돌판에다가 직접 받아오는 게 10계명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직접 돌판에 새겨주셨어요. 그게 10계명인데, 그러면 39년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게 10계명인데 왜 신명기에는 다시 기록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건 새로운 법이기 때문에 기록한 게 아니고요. 40년이 지났지만 출애굽 광야를 위해서 쓰신 출애굽해서 광야 40년을 살게 하시려고 신명기를 주신 게 아니고, 사실은 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방 우상들이 창궐에 있는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살아야 될 이스라엘을 위해서 주신 게 10계명인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기억하라고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법은 법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주는 게 아니고요. 법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니고, 법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게 법이에요. 똑같습니다. 신명기도요.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만든 게 십계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게 계명이 아니에요. 십계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법치라는 것은요. 법치국가라는 것은 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법 없으면 굴러가지 않는 그런 나라를 위해서 만들어낸 게 법치국가가 아니고요. 법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선량한 사람들이 서로 간에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며 살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게 법입니다. 법치국가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법이에요. 법으로 구속하기 위해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 법 아래 정말 꽉꽉 너희 법을 잘 지키면서 법을 지키지 않으면 처벌하면서 그렇게 강압적으로 그걸 살아라 하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고 율법을 주시는 게 아니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런 놀라운 사건들, 하나님만 그 수많은 우상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이스라엘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법, 그것이 이제 십계명이고,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신명기 사고에는 오늘 본문 말씀,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여 하게 하셨거니와 너의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의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않았다.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가 홍해를 가른 게 더 대단한 역사일까요?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은 게 더 대단한 역사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더 큰 기적이 뭡니까? 바다가 갈라지고 아니 심지어는 뭐 바다 위를 걸어 다니고 이런 기적이 더 대단한 기적일까요? 40년 동안 입고 있던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찢어지지 않는 것이 이게 더 대단한 기적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더 대단한 기적은요, 홍해가 갈라진 건 잠깐이었지만 하루 동안 벌어진 기적이지만요,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40년 동안 이루어진 기적이에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기적이 대단한 것 같지만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40년 동안 꾸준히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40년을 한결같이 이루어진 기적, 이것이 대단한 기적 아닌가요? 더 대단한 은혜 아닌가요?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강조하신 내용입니다. 뭐냐면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를 거쳐왔지만 여러분 광야에서 옷을 구할 수 있습니까? 신발을 구할 수 있습니까? 먹을 것을 구할 수 있습니까? 광야라는 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근데 40년 동안 수백만 명이 거기서 살았잖아요. 먹고 마시고 입고 다 살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이게 기적 중에 기적인 거예요. 홍해가 갈라진 것도 기적이지만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 옷이 헤어지지 않는 것이 이게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40년을 지나 보니까 옷이 안 헤어졌네? 40년을 지나 보니까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네? 이게 40년 지나 보니까 아는 거예요. 그 전에는 알 수 없는 겁니다. 똑같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느끼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신다는 건 느껴지지 않아요. 그런데 살아보니까 40년이 지나 보니까 내 인생에서 가장 큰 기적은 병이 나왔던 게 기적이 아니고 내가 무슨 어느 학교에 합격하고 무슨 직장에 합격하고 내가 무슨 이런 것이 기적이 아니라 40년 동안 끊임없이 변함없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네? 이게 기적이에요. 이거 대단한 기적입니다. 이것을 신명이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가 40년 동안 살아보니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셨고 하루하루가 기적이었다는 것을 이제서야 깨닫지 않느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모세의 죽음이에요.
마지막 신명기 끝에 가면 모세가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12지파를 축복하고 이제 죽는 장면으로 이제 신명기가 끝나는데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모세 오경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모세?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주인공이시지만 하나님이 어떤 사건을 이루셨을 때 거기에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름 없는 히브리 노예예요. 무명의 히브리 노예. 그러니까 누군지 알 수 없지만 수십만 명에 속해 있는 이 히브리 노예들, 출애굽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인공이에요. 모세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만약에 모세가 주인공이었으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죠. 근데 가나안 땅 들어가기 바로 앞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 데리고 가십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요. 누가 죽었다 그러면 무슨 병으로 죽었다, 아니면 무슨 전쟁에서 죽었다 이렇게 기록돼야 되는데 모세의 죽음은요 독특하게 성경 전체에서 유일하게 어떻게 기록되냐면 멀쩡한 데 죽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멀쩡한 데 죽었어요. 눈도 흐려지지 않았고요. 기력이 쇠하지 않았어요. 팔팔했는데 갑자기 죽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걷어가신 거예요. 데려가시고 이제 가나안은 여호수아가 들어가서 전쟁을 합니다. 모세의 죽음이 왜 중요하냐면 신명기에서 왜 중요하냐면 주인공, 이름 없는, 알려지지 않은 우리 은총교회 같은, 그리고 우재경 목사 같은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 교회의 주인공이에요. 히브리 노예, 이 권사님, 우리 집사님,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 세상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 사람들, 이 교회에 지금 지금 10명도 안 되는 이 인원이 예배드리고 있는 여기 있는 사람 한 사람이 기독교 역사에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에요. 모세가 주인공이 아니라니까요. 모세는 하나님이 사용하신 도구예요. 위대한 지도자들은 주인공 아닙니다. 위대한 목사님, 위대한 무슨 장로님 이런 사람들은 주인공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고요. 주인공들은 우리예요. 이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노예들이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도 아주 의아하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도록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모세를 팔팔할 때 데려가시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여전히 면면이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정착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리고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거쳐가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약 전체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세워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